베드로전서 세 번째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의 철학자였던 칼 마르크스는 헤겔 법철학 비판이라는 글의 서문에서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자주 인용하는 표현이기도 하죠. 종교가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위안을 주기도 하지만 현실을 도피하는 수단으로도 기능한다라는 점에서 마약에 비유한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마르크스가 이러한 관점을 가지게 된 것은 어쩌면 자신이 경험했던 신앙인들에게서 느꼈던 그들의 비사회적인 모습 혹은 세상과 삶에 대한 무책임한 모습 때문이었을 거라고 저는 추측을 합니다. 대부분 자기 경험에 근거하여 어떤 관점을 가지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내 주변에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있으면 당연히 그 사람은 기독교에 대하여 호의적인 관점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만약 내 주변에 거짓말, 속임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한다면 종교는 거짓, 예수쟁이들은 다 사기꾼이라는 관점을 가지게 되는 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는 기독교 신앙에 대한 관점은 어쩌면 우리 때문일는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아마 해성교회 성도님들은 목사님 또는 목사라고 이야기하면 저의 이미지를 가장 먼저 떠올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잘 살아야 합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아가십시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살아가는 그 땅 안에서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그 환경과 만나는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바로 기독교 그리고 그리스도 신앙을 대변하는 하나님의 대사들입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된 기독교 신앙은 사람들로 하여금 잠시 현실의 고통을 잊게 만들거나 아니면 종국에는 정상적인 삶을 벗어나거나 또는 정상적인 삶을 파괴하는 이단 사이비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 세상에서의 삶의 의미를 잃은 사람들 또는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인생의 기원이 무엇인지,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는, 성경은 바로 그런 진리입니다. 이 땅의 삶이 너무 곤고하여 소망 없는 사람들에게도 영원한 하늘의 삶이 있다는 것을 꿈꾸게 하지요. 힘겨운 오늘을 견뎌내게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지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금생과 내세의 상급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남에게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세상에서 남을 돌보며 살아가게 하는 기독교 대항 문화 창출의 능력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이 땅에서 당하는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현실을 도피하게 하려고가 아니라 현실을 마주하게 하려고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거죠. 현실을 잊어버려라가 아니라 현실을 살아내라, 견뎌내라, 이겨내라 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 중에 일부는 나의 잘못된 선택에 따른 마땅한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잘 압니다.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일어났다라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겪는 성실한 삶에 뒤따르는 억울함, 때로는 배신과 버려짐은 분명 누군가가 나쁜 의도로 행한 일, 부당한 일, 일방적인 피해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부조리함마저도, 심지어 나의 실수와 부족함마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아직 다 지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지나갔다고는 하지만 더 큰 그림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존재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큰 구상 안에서 큰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잘 씁니다.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의 마지막 카드를 다 보지 못했습니다 라는 거죠. 내 인생이 이게 끝인가, 이렇게 살다가 끝나나 라는 생각을 우리가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내 삶이 이게 전부인가? 그러나 기억해야 됩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계획은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아무리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자기에게 엎드려 절하는 예언적 꿈을 꾸었다고 할지라도 만약 형들에게 팔려가는 일이 없었다면, 안주인에게 억울한 누명을 쓰는 일이 없었다면, 도움을 주고도 2년간 잊혀졌던 이 아픈 과정이 없었다면, 과연 대풍년과 대기근의 때를 알리는 파라오의 꿈을 해몽하고 이를 대비하는 총리로 세워질 수 있었을까? 다시 말해, 꿈만 꾸면 이루어지느냐라는 겁니다. 꿈과 성취 사이에는 분명한 고난의 견딤, 인내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까지 간 거지, 꿈만 꾼다고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우리가 이렇게 잘 말을 하는데 거기에 축약된, 생략된 표현들이 많죠. 기도하고 인내하며 고난을 견뎌내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인내 없이, 과정 없이 결과가 주어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중학교 2학년 때 목사가 되기로 마음을 먹고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빠른 나이 때부터 하나님께 쓰임받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저는 만 19살 때부터 교회 설교자로,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시간이 흐르고 난 뒤 지금, 그때도 쓰임을 받았고 지금도 쓰임을 받고 있지만, 그때의 열정은 지금보다 훨씬 더 뜨거웠지만 분명 훈련되지 못했던 그때의 모습을 저는 기억합니다.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성인처럼 살 수 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우린 도대체 어디에서 사회화 과정을 겪을 것이며, 인생에 대한 의미를 깨닫게 될 것이며, 인간의 마땅한 도리가 무엇인가를 어떻게 알고 행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삶에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어떻게 지나느냐에 따라서 인격의 크기가, 신앙의 크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누군가가 이 요셉의 이야기를 두고 그건 결과론적 이야기가 아니냐, 결과가 좋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결과론을 두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고 목적론적으로 처음부터 그 구상을 가지고 그 과정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요셉의 삶에 하나님이 이러한 방법으로 일하셨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삶에 대해서도 이런 관점을 가지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고통과 고난 자체는 선한 것이 아닙니다. 고통과 고난은 인간의 죄로 인해 세상에 들어온 죄와 죽음의 법칙 때문에 생겨난 죽음의 증상들입니다. 예수님이 통치하실 새로운 세상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죄로 오염된 이 세상에서 그것들이 존재하고 있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지라도 이것들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세상과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예수 때문에 붙들려 있다라는 겁니다.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 속에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구원의 때를 살아가야 하는 것, 이 모순의 과정이 바로 이 땅에서의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지 않은 세상의 것들을 활용하셔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가 당하는 시험과 시련과 고난이 우리에게 근심을 주는 것이기는 하지만 동시에 유익한 것이라서 기뻐할 수도 있어야 된다. 근심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이 일 때문에 근심만 할 게 아니라 그 일 때문에 오히려 기뻐할 수도 있어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인 거죠. 따라하십시다. 시험마저도 기뻐하는 사람들.
시험, 시련, 고난, 어떤 어려움이 되었든지 그것마저도 기뻐하는 사람들. 왜 기뻐해야 됩니까? 첫 번째, 시험과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믿음의 본질이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이러한 어려운 상황들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편지를 받아 읽을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현실을 일컬어 여러 가지 시험, 잠깐 근심할 만한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시험은 죄를 범하도록 유인하는 마귀의 시험이 아니라 시련과 고난과 어려운 현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시험과 시련과 고난은 괴로운 상황, 고통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참아내거나 견디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 내면에 근심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반응입니다. 베드로도 지금 근심하는 것 자체를 가지고 책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심할 만하다, 근심하고 있다, 그것이 너희의 상황이다. 이들은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편지를 받아 읽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인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땅의 어려움 앞에서 근심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슬픈 상황 사람에게 다가가 슬퍼하지 말라라는 말은 위로가 아니죠. 슬픔 자체를 공감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슬퍼할 만하다는 걸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슬프지만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자 라고 말하는 것이 오히려 진정한 위로이죠. 마음이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아파하지 말아라, 뭘 그까짓 걸 가지고 그러냐, 이건 절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아픈 일이 맞다. 그런데 이런 면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할 때 한쪽만 바라보았던 우리에게 또 다른 쪽을 바라봄으로써 이 관점에 반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반응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우리에게 열려질 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상황을 한쪽으로만 바라보지 않는 생각의 확장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나름대로 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세상에 나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기 나름대로는 정말 잘 살아보려고 다 애쓰고 있다. 저는 이것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최소한의 전제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배우는 시간에 앉아 있다가 보면 내가 생각을 잘못했구나, 그게 다가 아니구나, 이럴 수도 있겠구나, 우리의 생각의 전환이 일어날 때가 있죠. 그러니 누구나 바른 의도를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전제할지라도 그것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야 되고 배워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연구해야 되는 이 모든 일들이 왜 필요하냐? 우리가 보는 관점을 넘어선 관점을 가지기 위함인 겁니다. 6절의 말씀을 보면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이중부정의 문장이 등장합니다. 이 문장을 다른 형태로 표현하면 만약 그것이 필요하다면 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라고 번역이 가능한 문장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라는 말을 바꾸면 너희에게 그 근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라고 번역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근심할 만한 상황이 없기를 바랍니다. 누가 일부러 근심하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죄의 법칙이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때때로 그 근심을 하게 되는 상황이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라는 것이 바로 6절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시험과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은 우연히 찾아오거나 세상 말로 재수 없어 찾아오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이것들은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드러내게 하려고, 생각하게 하려고, 깨닫게 하려고, 결국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만 말하면 뭔가 좀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이 들까 봐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입장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이가 조금이라도 불편하거나 어려움이 있을 만한 일을 만날 때마다 부모가 손을 내밀어 다 해결을 해주고 다 도와준다. 여러분, 이게 바른 교육이 아니면 이 아이의 행복한 삶을 위한 유익한 길이라고 누구도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정말 도와야 할 땐 도와야 할 겁니다. 그러나 고비를 넘어서는 이 어려움에 마주하는 건 아이의 성장 과정이다. 반드시 극복해야 될 과정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자녀를 키워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압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아버지로서 이 땅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어려움이 있으면 무조건 피해가게 하고 없어지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어려움을 능히 극복하게 하고 그 속에서 우리를 성장되게 하시려면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일부러 근심할 만한 상황을 허락하실 수도 있다는 생각을 우리가 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거짓 믿음으로서는 시련을 극복하지 못하지요. 다시 말해, 여러분, 능히 감당할 만한 내면에 진짜 힘이 없으면 어려움 앞에 서는 건 절망입니다. 좌절입니다. 위험한 겁니다. 예를 들면 수영을 못하는 아이에게 여러분, 물이라는 건 목숨의 위협까지도 얻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 이걸 극복하게 하려면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하죠. 물이 났든지 튜브가 필요하든지 아니면 팔다리에 뭔가를 끼워주든지 바로 옆에 서서 건져줄 만한 사람이 있든지, 여러분, 이것이 성장을 위해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 특별히 믿음 은혜, 분별의 은혜가 있습니다. 시련 앞에서 보아야 나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가짜인지, 큰지 작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시련 앞에서 보아야 바른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그 믿음이 오염되지는 않았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때때로 남성 어르신들 가운데 연세가 60, 70이 되어서도 옛날 젊을 때를 생각하고 주먹을 쥐면서, 여러분 이렇게 뉴스나 영상들 보면 가끔 나오잖아요. 마치 20대, 10대 아이들처럼 막 싸움을 하려고 하는 분들을 볼 때마다 나 옛날에 한 주먹 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분들 잘못 넘어지면 고관절 문제 생겨서 평생 누워 계실 수도 있는 겁니다. 옛날에는 그랬을런지 몰라도 지금 몸 상태는 그러지 못하죠. 여러분, 근육이 옛날처럼 유지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러합니다. 나 옛날엔 이랬어. 근데 과연 지금 그 믿음의 근육이 유지되어지고 있는가를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도 옛날에 이만큼 기도했어. 나 옛날에 이만큼 했었어. 여러분, 했었던 나는 사실입니다만 지금 그 일을 할 수 있느냐? 이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본질이라는 것은 평안하고 재미나고 좋을 때가 아니라 급박하고 괴롭고 어려울 때 드러납니다. 그래서 시련과 시험과 고난은 우리의 믿음의 형편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떠한가를 드러내는 바로 그것. 마치 아침마다 또는 정해진 시간마다 저울에 올라서서 내 몸무게를 달면서 내 몸의 상태를 점검하는 것처럼 옷을 입어보면 자기 몸 상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평생에 딱 내가 원하는 요 옷을 입을 수 있는 내 몸의 상태, 그래서 어떤 분은 저울이 아니라 옷을 가지고 자기의 몸을 점검하는 분도 있다고 합니다. 어찌되었든 객관적인 기준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 옷을 입어보든 저울에 올라가 보든 뭘 해보아야 자기의 형편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 시험을 통해 예수님은 당신이 썩어질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는 죽음의 법칙 아래 마귀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귀의 법칙을 넘어서는 세상 영광을 구하는 존재가 아닌 존재라는 사실을 드러내셨습니다. 어디에서요? 시험 앞에서요. 말로 나는 이렇게 산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시험 앞에서 예수님은 자기가 무엇을 추구하는 분인지를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겟세마네에서도 고난과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의 과정을 통해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이 썩어질 세상에서 자기의 뜻을 펼칠 존재, 어려움은 피해가려고 하는 존재, 영광만 얻으려고 하는 존재가 아니라 죽음이라는 곳을 걸어 들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이 그 씨름, 그 시험 속에서 드러나게 된 겁니다.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 안에서만 하더라도 성도들이 살아가는 중에 만나게 될 고난에 대하여 여러 차례 언급합니다. 3장 17절, 4장 12절, 5장 9절, 끊임없이 3장, 4장, 5장, 여러분 지금 1장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매 장마다 고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고난이 보편적이고 상시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편지가 기록될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몇 가지 이유로 핍박의 대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황제를 신으로 섬겨라 라고 말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진짜 주님은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이다 라고 고백하는 이 사람들, 그래서 당대 종교 문화 안에서 그들은 오히려 무신론자로 취급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정치적으로는 황제에 대한 충성을 거부하는 반역자, 반사회적, 반정치적 인물로 간주가 된 거죠. 그들은 이방 신당에서 제사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유 때문에 당대 최고의 경제 활동이 뭐냐? 신전 제사와 관련된 사업이었는데 여기에 참여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경제 활동의 주체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로마가 표방하는 정복의 정치, 쾌락의 문화, 자기중심적인 철학, 이 가치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히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정복이 아니라 자기희생, 쾌락이 아니라 거룩함, 자기중심적 철학이 아니라 봉사와 섬김의 가치를 따른다는 이유로 그들은 사회에서 무시당하는 주변인 취급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 당시에 그들의 삶 자체로 로마인들의 삶이 유일한 길이 아니다. 제가 계속해서 대항문화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주류 문화 속에서 그것과는 다른 삶의 길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들, 세상을 따르지 않고 그들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그 고난 때문에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이 잠시다라는 말로 위로합니다. 그러나 당장 고난의 현실을 살아가는 그들 또는 우리로서는 이러한 고난과 힘듦의 시간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래야 되냐라고 탄식할 만큼 길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들어가 누릴 하늘의 영원함이라는 시간에 비하면 여러분, 우리의 고난의 시간은 잠시입니다. 영원한 삶에 비하면 이 땅의 삶이 잠시인 것처럼 하늘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또 일부 누리게 되는 고난도 잠시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영원한 하늘의 기쁨을 위하여, 영원한 하늘의 기쁨을 위하여 이 땅에서 너무나도 길게 느꼈을 고통과 순환의 시간을 참으셨죠. 참았다. 뭘 참았냐? 고난을 참으시는 겁니다. 십자가를 참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로 인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 여러분, 개의치 않았다라는 말에 대한 영어 번역본들을 보면 대단하게 여기지 않았다, 심지어 가치 없이 여겼다, 그걸 그렇게 큰 일로 여기지 않았다, 또 다른 우리 한자 표현을 하면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았다 그러면 우리는 엄청 힘들게 참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작 예수님 그 힘든 참음을 예수님 내면의 마음가짐이 무엇이었느냐? 부끄럽고하지 않았다. 개의치 않았다. 분명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이었는데 그 일을 개의치 않았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고난, 힘든 일입니다. 괴로운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하여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이 고난으로 인한 근심, 고난으로 인한 어떤 여러 가지 반응들을 개의치 않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크게 비중 있게 생각하지 않는 이 태도와 자세가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당하는 시련이나 고통을 우리 힘으로 즉각 해결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시험과 시련으로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왜요?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니까, 해결해버리면 끝나는 건 일이니까. 그런데 이게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이 되는 이유는 뭐냐? 내 힘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내 지식으로는 극복이 되지 않으니까 이게 시련과 고난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 그렇기 때문에 이 시련과 고난은 우리가 인내를 배울 수 있는 유일한 상황입니다.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를 배울 수 있는 유일한 상황입니다. 흔히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늘 1등만 하던 아이들이 2등, 3등 하게 되면 그걸 못 견뎌 하는 것처럼, 생각해 보세요. 모든 문제를 내가 가진 지식으로, 내가 가진 돈으로, 내가 가진 영향력으로 해결할 수 있었던 사람이 내게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의 그 당혹스러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권력이 있거나 아니면 돈이 있거나 지식이 탁월한 사람들이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평상시에 돈 없고 지식이 없고 백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그런 상황을 많이 당했던 사람들은 이 상황에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에 대한 훈련이 되어져 있어서 그 상황을 견뎌낼 수 있어요. 인내할 수 있어요. 근데 늘 내 것으로 다 해결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그 상황이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자가 되어서 가장 힘든 건 뭐냐 하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듣는 상황이에요. 전 어려서부터 내가 상황 속에서 말을 하거나 판단을 하거나 처신을 했을 때 네가 틀렸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항상 예의 바르고, 항상 상황 판단이 정확하고, 항상 내 의견이 가장 타당한 의견이라고 늘 인정, 칭찬, 지지를 받으면서 여러분 삶을 살아오다가 목회라는 환경 속에 딱 들어오니까 여러분, 맞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싫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을 설득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억지를 부리는 사람들을 만나면 이게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 목사가 무슨 권력으로 누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러세요 하고 참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누가 목회를 잘할 수 있을까 하면 어려서부터 욕 많이 먹고 오히려 사람들한테 무시도 많이 당해본 사람이 오히려 목회를 더 잘하지 않을까? 그냥 반대편 생각을 제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고난 상황으로 이끌어 들이십니다. 이유는 뭡니까? 그 상황 앞에서도 너의 믿음이 효력을 발휘하는지. 지식이 있는 사람은 지식으로 문제를 풀면 됩니다. 힘이 있는 사람은 힘으로 문제를 풀려고 달려들죠. 돈 있는 사람은 돈으로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권력 있는 사람은 권력으로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풀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내 인격의 본질이 드러나고 신앙인들은 내 신앙의 본질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베드로는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비록 지금은 힘들고 슬프지만, 괴롭지만, 근심하지만 언젠가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될 영광에 비하면 그거 작은 건데 그 생각을 하면서 힘들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거 견딜만 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라 권면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안목을 가진 사람들은 시험과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 앞에서 때로는 말씀 묵상으로, 때로는 설교 말씀으로, 때로는 기도로, 때로는 경건의 독서로, 때로는 성도들 간의 위로의 나눔을 통하여 이 모든 것들을 견뎌내는 힘이 생깁니다. 이겨내는 힘이 아니라 견뎌내는 힘이 생깁니다. 어려움은 어려움일 뿐입니다. 그런데도 이것이 내게 주는 유익이 있다라고 생각하며 견디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 분노 가운데 견디는 게 아니라 기쁨 가운데
견디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어려움으로만 끝나지 않고 유익이 되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어려움 이후에 얻는 유익과 지금의 어려움으로 느끼는 내 아픔, 뭐가 더 큰 것인가를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운동 참 힘든 일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결과로 얻어지는 건강 또는 체형 또는 근육을 생각하면서 운동 상황의 고통을 우리는 견딥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것을 즐긴다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러나 그건 여러분 절대적으로 아픈 일이고 괴로운 일이에요. 그러나 뭘 생각할 때, 뭘 더 크게 볼 때 이것을 오히려 즐긴다라고 말을 하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삶의 시련이 그러합니다. 시련 자체만 두고 보면 피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시련이 우리의 인격과 믿음과 능력을 새롭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시련을 운동하는 사람들이 그 근육의 찢어짐을 오히려 즐기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과정을 오히려 즐겨야 하는 게 아닌가. 이게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인 겁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밭에 감추인 보아 이야기를 하시죠. 그리고 이 사람은 이 밭 안에 보아가 감추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돌아가서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 이 밭을 샀는데 사려고 갈 과정에서 그는 기뻐하며 돌아갔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13장 44절에. 여러분, 모르는 사람은 멍청하다라고 말할 겁니다. 밭되기 하나를 사기 위해 전 재산을 팔아? 그런데 거기에 보아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비유의 말씀을 전할 때 윤리성을 가지고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윤리성을 말하기 위해 기록된 이야기가 아닌 거죠. 뭔가 사람들이 모르는 진정한 가치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처신하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시험과 시련과 고난을 통해 믿음의 본질이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과 시련과 고난 앞에서도 기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과 시험 상황에서의 믿음과 인내를 통해 여러분 결국에는 또 우리가 칭찬을 얻게 될 것을 7절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채취된 금의 순도를 높이는 방법은 재련뿐입니다. 재련이라는 건 광석을 용광로에 넣고 녹여서 함유된 금속을 추출해내고 불순물은 다 제거하는 일입니다. 순도 높은 금속 또는 금을 얻는 유일한 방법이죠. 여러분, 연단받은 지식과 그렇지 못한 지식, 연단된 정제된 기술과 그렇지 못한 기술, 연단받은 인격과 그렇지 못한 인격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목회자 세미나를 할 때 제가 이런 말을 잘 합니다. 장점 때문에 쓰임받을 수 있지만 우리는 단점 때문에 넘어집니다. 제 말에 공감이 되십니까? 그 사람이 똑똑하기 때문에 쓰임받을 수는 있는데 똑똑함 뒤에 부차적인 것들이 채워져야 유지되어지는데 그게 없으면 그 문제 때문에 결국은 쓰러지죠. 직장에서도 일 참 잘하는데 인격이 구비되지 못하면 결국 팀으로 일하지 못하게 되죠. 능력은 있는데 조화를 이루어내지 못하면 오랫동안 함께 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구비되었다라는 게 뭡니까? 재련되었다는 게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 장점 하나가 분명한 게 아니라 이 장점과 함께 다른 것들이 얼마나 불순물이 걸러졌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쓰임받음,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도 이 방법 쓰면 저 방법을 통면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믿음이 자랍니다 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말하지만 사실은 믿음 성장의 최고의 방법은 연단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초신자분들께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신앙 성장에 반드시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고 믿음이 정제되어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생긴 대로 살면 제일 편합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제일 편합니다. 그러나 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사람, 생긴 대로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주변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주변에 사람이 남지 않습니다. 나는 믿음 때문에 하는데, 나는 저 사람을 위해서 하는데도 저 사람은 계속 나를 피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다듬어져야만 하는 겁니다. 전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다듬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교회 안에서 다듬어져야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마르크스에 대해서 말을 했던 것처럼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에 대하여 회의적, 때로는 비판적 입장을 가집니까? 여러분, 시험과 시련과 고난은 우리의 인내를 증진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성령의 열매 가운데 오래 참음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는 탁월한 은사가 아닙니다. 남보다 나은 거 아닙니다. 천상을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성령의 열매가 오래 참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과 시련과 고난은 그 과정에서 우리의 자기 의존성을 없애고 하나님에 대한 의존성을 증진시킵니다. 그러므로서 우리의 믿음이 훨씬 더 인간 중심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믿음이 되게 하죠. 그리고 그 시험과 시련과 고난은 우리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세상의 욕망을 절대화하지 않고 인간으로 살기 위해 필요한 일이지 이게 절대적인 게 아니야 라는 객관적인 관점을 가지게 합니다. 연단이, 고난이 우리의 죄를 그치게 한다. 이 죄는 어떤 죄냐?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세상이 절대적인 것인 줄 알고 살아가는 죄를 내려놓게 만든다는 겁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힘든 건 그의 인격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이 땅의 삶에 매여 영원한 생명에 관심을 가지기 힘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시험과 시련과 고난 가운데 우리는 예수 이외의 모든 것들이 헛되고 거짓되다는 것을 배워갑니다. 그 결과 예수 외에는 참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순전함이 커지면 커질수록 오직 예수가 가장 중요하다 노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들, 불순물이 없는 순도 높은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 예수 믿어라고는 하지만 이 믿음 안에 인격적 불순물, 성경 지식과 신학적 불순물, 그리고 습성과 경험의 불순물들이 여전히 배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보면 세상적 방법으로 일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유리했고 유익했고 세상에서도 먹혔으니까 교회에서도 당연히 그렇게 하면 일을 더 잘하게 될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일하는 모든 것들이 단순히 일 잘하는 것과 좋은 결과만을 내는 것이 교회 섬김의 다가 아니다. 지켜야 될, 가져야 될 올바른 태도가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배워가야만 하는 겁니다. 시험과 시련과 고난은 우리가 이 생에 너무 집착하지 않게 해줍니다.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을 통해 얻게 될 영광을 고대하도록, 이 땅이 전부가 아니지, 맞아, 내세가 있어, 천국이 있어, 하늘의 상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만 자꾸 쳐다보고 있는 우리의 눈을 들어 하늘을 자꾸만 바라보게 만들어주는 때가 언제냐? 사실은 고난과 시험의 때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표현을 잘 쓰죠. 어떤 길을 가다가 그 길이 막히지 않는 이상 사람들은 다른 길을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 길이 뻥 뚫려 있는데 그 길 계속 가면 되지 굳이 다른 길을 찾아갈 이유가 없는 거죠. 길이 왜 막히냐? 그 길이 아닌 다른 길을 가게 하려고 길이 막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걸음이 때때로 막힐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서서 네 삶을 생각해 봐라. 꼭 그 길이어야만 되겠냐? 다른 길도 있는데. 나는 네가 그 길을 계속 가기를 원치 않는다. 너 이 길 계속 가면 너는 살 거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볼 때 너는 죽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당연히 그 길을 막으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 때문에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처음 가졌던 그 믿음 그 자체는 완전하거나 종결되거나 순전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지금도 재련과 연단의 과정을 거치며 점점 다듬어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시험과 시련과 연단의 과정을 통과한 믿음만이 하나님의 칭찬에, 영광에, 존귀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시련, 시험은 다 제각각입니다. 시기도 다르고 방법도 다르고 장소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강도마저도 다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목적, 각 사람에게 다 그 나름의 목적이 있겠지만 모든 시련과 시험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믿음의 정화, 믿음의 강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의 실현, 그리고 그로 통하여 우리의 상급이 보장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시험과 시련과 고난을 통해 하늘의 상을 얻을 근거가 생기는 겁니다. 사람 때문에 힘드십니까? 여러분, 그 사람을 참고 사랑함으로 우린 하늘의 상을 쌓게 될 겁니다. 만약 사람 때문에 힘들지 않았다면 그냥 삶으로 끝났을 겁니다. 그러나 애매히 고난을 받는 사람으로 인한 시련을 참고 기도하며 견디며 극복해내었을 때 하나님은 그걸 빌미 삼아, 근거 삼아 우리에게 하늘의 상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려움이 많다라고 말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어려움이 많으면 그만큼 받을 상이 많아지는 겁니다. 물론 이겨낸다는 전제 안에서 말이에요. 어려움이 없다라는 건 죄송하지만 받을 상이 없는 겁니다. 한 게 없는데 뭔 상을 주겠다라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는 고난과 시련 앞에서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당하지 않아야 할 일을 당하는 것처럼 억울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유 없는데 당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유 없는데 당했으면 하나님이 나를 참고 상 주시려고 상 줄 근거를 우리에게 주셨나 보다. 이유 있는데 당했다. 그럼 이유 때문에 당한 게 맞죠. 그럼 견뎌야죠. 이겨야죠.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시험 앞에서 기뻐할 수 있다라는 또 하나의 이유를 알게 되는 거죠. 세 번째 주제는요, 이 모든 시험과 시련과 고난을 통해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이 믿음 자체가 기쁨의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보고 만지고 대화해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의 편지를 받고 있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예수 믿음을 지켜가고 있다는 사실이 베드로에게는 큰 칭찬거리였죠. 너희가 보지도 못했지만 너희가 믿고 있다. 이거 참 대단하다. 그런데 그 믿음이 너희들을 영원한 구원에까지 이르게 할 거야. 예수님께서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 복이 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믿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복되다 하시고 칭찬하십니다. 근거가 있어 믿는 사람은 그 믿음 귀하지만 다른 사람만한 근거가 없는데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믿음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시고 칭찬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예수 믿음 안에 거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안다면 우리는 내가 믿음 안에 있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사실은 또 기뻐할 만한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믿음, 예수 안에서의 삶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인식한다면 믿음 자체가 기쁨이 되어야 되고 칭찬의 이유가 되어야 되고 만족과 감사의 이유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저를 비롯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맹점이 뭐냐 하면 믿음은 기본이고 믿음 그 다음에 있는 무엇인가 세상적인 것들, 복이라고 일컬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굉장히 집중하고 있어서 믿음 자체가 가지는 가치가 때때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별것 아닌 것처럼 내 안에서 그렇게 여겨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뭘 칭찬하고 있느냐? 세상에서 너희가 얼마나 형통하고 있냐, 복을 받아 누렸냐, 물질을 누렸냐, 세상에서 출세했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영혼의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예수를 보지도 않고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베드로가 지금 엄청난 칭찬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칭찬받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어떤 형편에 있는 겁니까? 예수 믿음 때문에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데 말이에요. 고난이 극복되거나 고난이 해결되거나 고난이 사라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고난 문제는 말도 하지도 아니하고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이 사실 자체가 얼마나 대단한 거냐. 영혼의 구원, 진정한 구원에 이르는 그것을 너희가 이미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실 자녀 양육을 할 때마다 저는 제 마음을 이렇게 다스렸습니다. 얘가 이것도 잘했으면 좋겠고 저것도 잘했으면 좋겠고 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얼마나 많은 가정에서 아이의 건강 하나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 얼마나 감사한 조건인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욕심을 좀 내려놓게 되죠. 여러분,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밑바닥에 가져야 할 가장 큰 감사의 이유는 우리가 예수 믿음 안에 있다는 사실, 예수를 본 적도 없는 우리가 여전히 그 예수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렇게 모여 있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감사, 기쁨의 이유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라도 고난이나 시험을 마주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고난과 시험을 좋아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찾아오는 이 고난과 시험 앞에서 불평한다고, 투정한다고, 원망한다고, 낙심한다고, 한숨 쉰다고 이것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내 뜻이 아닌데 찾아왔는데 이거 어쩌란 말이냐? 그러면 감당할 수밖에 없죠. 마주할 수밖에 없는 거죠. 고난의 유무를, 고난의 시기를, 고난의 강도를, 고난의 크기를 조절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과 시험 앞에 섰을 때 그냥 이게 없으면 좋겠다, 사라지면 좋겠다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지 말고, 때로는 이 고난이 다 지나가고 난 뒤에 그냥 원래대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옛날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고난이 왔을 때 고난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을 한번 돌아보고 내 믿음을 한번 돌아보고, 오히려 모든 신앙의 방법들을 동원하여서 이것을 내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극복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봐야죠. 그리고 이것이 결국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나를 정금같이 만드실 거라는 믿음의 기대가 있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고난과 시험이 지나갈 때까지 그냥 견디면, 고난과 시험이 지나갔다고 칩시다. 남는 건 뭘까요? 고난 없는 상황만 남겠죠. 전 이걸 본전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 수많은 고난을 견딘 뒤에 남는 게 본전뿐이라면 너무 어리석인 거 아닌가? 오히려 그 고난과 시험을 통해서 내가 믿음이 정화되고 믿음이 강화되고 하늘의 상급이 쌓이고 이 과정을 오히려 내가 기뻐하며 보냈다면 믿음이 지나간 뒤에 남는 건 본전이 아니라 이익일 겁니다. 이전보다 성장한 모습, 이전보다 깊어진 모습, 이전보다도 훨씬 더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으로 남게 되겠죠. 저는 그것이 삶의 문제에 대한 우리의 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몇 번이고 간증을 했지만 하나님은 혜성교회에서의 저의 목양 사역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도록 미국 교회를 경험하게 하셨는데, 미국 교회에서 경험한 모든 것들은 아픔이고 고통이고 고난이고 쓰라림이고 부정적인 것밖에 없었습니다. 긍정적인 기억 하나는 공원에 가서 여러분 바베큐 고기 구워 먹은 것 외에는 제가 미국 생활에 기뻤다, 좋았다라고 여길 수 있을 만한 게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그냥 견디기만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보니까 그때의 견딤을 통해 하나님은 저를 혜성교회를 견딜 수 있는 힘을, 마음을, 관점을 길러 주셨어요. 옛날에 제 성격 같으면 그 부당함 앞에서 제가 못 참거든요. 그런데 그 부당함을 몇 년씩 겪게 하셔서 혜성교회에서의 모든 사소한 부당함을 별것 아닌 걸로 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방주사를 아주 진하게 놓아 주셨더라고요. 여러분, 삶에 찾아오는 고난은 그렇습니다.
30대 초반의 목사가 70대, 80대 노인의 몸 상태를 가지고 있다고 진단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때의 상황은 제게는 정말 견디기 힘든 정서적, 인격적, 모독, 육체적인 탈진 모든 것들을 건넜지만 그것이 이 교회에서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무슨 일을 하든 원해서 했든 원치 않은 일을 내가 했든 하고 있는 이 모든 일이 겪는 모든 상황이 언젠가는 다 유익하게 하나님이 쓰실 거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이니까. 내 인생에 일어나는 어떤 일도 마귀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일어난다고 나는 믿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욥은 인생의 참혹한 시기를 겪으면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구절은 같이 읽기 원해요. 욥기 23장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스펄전이라는 영국의 목사님, 환난은 우리 집의 최고의 가구이고 목회자의 도서관에서 가장 좋은 책이다 라는 말을 했어요. 제가 인정하기는 싫지만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도 했습니다. 우울증은 목회자의 친구이다. 그렇게 훌륭하다라고 인정받는 시대의 목회자들도 우울증을 안고 살았고 환난을 안고 살았다. 없는 게 좋은 일이다라고 모두가 생각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오히려 말씀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더 메인받은 삶을 살았던 그분의 고백입니다. 어려움 없는 게 좋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100%, 200% 동의합니다. 이왕이면 성도님들 고생 안 하시면 좋겠고 어려운 일, 급박한 일이 안 생기시면 좋겠고 가슴 아픈 일이 없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생겼다면 어쩝니까? 이겨내야죠. 극복해야죠. 참아내야죠. 그리고 선용해야죠. 오히려 그 아픔을 가지고 평생 짓눌려 살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인격이 성장하고 삶이 새로워지고 가던 길 아니라 딴 길을 가게 되면서 그 길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일로 여러분 우리의 삶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오히려 에너지로 선용할 줄 아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도의 기쁨은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세상은 싫어하는 고난마저도 성도들에게는 기쁨의 이유가 될 수 있다. 공기 저항력이 비행기를 오히려 날게 하듯이 세상에서의 고난이 오히려 우리를 날게 할 수 있다. 여러분 이 마음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